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 없이 정말로 똑같이 차별 없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은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어른이라고 조금 더 주고 아이들이라고 조금 덜 주고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받는 가장 공평하고 차별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평한 귀한 은혜를 받아들고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는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 개인,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하루를 감사가 아닌 불평하고 원망하러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까? 사랑으로 채워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지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로 그 하루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안쓰럽고 그냥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실하게 살고 누군가는 게으르게 살고 누군가는 한숨 짓고 살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 소중한 하루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채워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불신앙으로 하나님 없는 두렵고 근심되고 떨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유의해라. 주의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 바꿔 말하면 믿음 없는 자들 같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한숨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으로 채워가지 말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 있는 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갈지어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답,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는 것이지요. 무엇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쳐놓고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날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복인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자 되어 악함을 품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없어서 악한 자가 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될까 조심할지어다.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12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그 복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 하루가 일주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하루가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만들기 때문에 이 하루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갈 것이냐? 믿음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부모에게서 떨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금방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의존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아이, 여기 조금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안 해, 싫어. 치맛자락을 붙잡고서라도 엄마가 가야 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그랬던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뭔가 자기의 주장이 생기고, 어떤 경험이 더해지면서 엄마가 없어도 되는구나, 아빠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 감에 따라서 엄마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빨리 떨어져 나가냐 그러면요, 이 아이들의 손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 아빠의 손이 아닌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만 붙잡혀 있으면 돼.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제 2살 배기 3살 배기들도요, 눈을 뜨면, 예전에는 그놈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 손 놓지 않습니다. 문만 열어도 튀어나와서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놈이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거 뭐 가지고 놀 줄 모르니까 오직 부모요. 그만큼 세월이 빨라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최소한 5, 6살 때까지 엄마를 의존했다면 지금은 2살, 3살만 돼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이 악해져가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할 때에 우리 영적 신앙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신앙도 지금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의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요. 붙어있는다는 것, 그게 뭐냐? 딱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늘 주님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 주님하고 동행하고 살고 주님 손 붙잡고 산다고 자신만만한 성도들이요, 그것이 정말 그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그런 당신에게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이 믿음의 행보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없다면,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은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그 말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는 마음으로 때를 쓰고 징징거리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세상살이를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이것의 모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함이 있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애씀이 있냐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 하지요, 여러분. 맨날 그 말 하지요. 문제는 맨날 그 말씀을 드려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어디를 가든 따라가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의지함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성도들이요, 믿음이 없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지어다.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뭘 어떻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세상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을 무엇으로 성도들은 채워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고, 붙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불려지는 이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뭐해질까 조심해라. 완고해질까.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삶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태초부터 인생의 고장나게 한 부분은 원수마귀 약한 사단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산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피차 구원하고 우리가 매일 피차 서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완고해질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루를 채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보면은 스클레리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다, 스클레리노,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의학 용어예요. 의학.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굳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병이 몸에 들어오면, 암덩어리가 몸에 들어오면 그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고 굳어지게 만들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병이 들어오면 어떤 부분을 마비시켜요.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병입니다. 스클레리노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태초부터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고장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굳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만들고 아무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하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틈만 타면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무엇을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찬송하고 왜 예배하고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이 모든 것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날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채워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1943년 독일과 영국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비상 전쟁 행정 수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은 게임이 안 돼요. 독일이 날마다 수백 대의 비행기를, 전투기를 가지고 와서 영국 전역에 폭탄을 투하시킵니다. 두 손을 두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럴 때 수상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피를 바칩시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은 딱 3일 쓸 그런 모든 음식들 그리고 전쟁 도구들을 가지고 15일을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영국은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물러가는 승리의 전쟁을 이끌어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처칠 수상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교 2다리를 움직여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가 공부했던 모교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모교를 방문했고, 교장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말씀 아이들에게 해줄 것을 부탁을 하죠. 처칠 수상이 그 아이들 앞에 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확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델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출발이 다른 것이었다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불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종교를 하나를 가지니까 나도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되고, 누가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 신앙의 시작이 복 받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 우리의 믿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고 확신했던 그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다 치러 주시니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예수의 내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이 맨 처음에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고히 붙잡고 가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모든 자들이 너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너의 이름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존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주어진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갈 것이냐? 믿음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생 복락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라. 이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 어찌할꼬, 언제 이 인생의 끝이 날꼬 저와 여러분들이 한숨지며 한탄하며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고 풀의 꽃같이 떨어져 시드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울고 웃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의 이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과 이끄심 속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중한 날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꼭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믿음이 없어 악한 자들 같이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해라. 꼭 붙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고, 두 번째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 생명에 대해서는 병든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은혜도 없이 맛도 없이 멋도 없이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주의 의를 선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복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손에다가 아이들이 스마트폰 붙잡고 있으면 그거 부모 없어도 돼요. 엄마 아빠 없어도 그놈에서 나온 그림 보고 게임 뜨뜻 하면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 명예 권세라고 하는 거, 그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바라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놈에 붙잡혀서 정신 잃지 마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아 의지하여 날마다 복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